부조와 선지자 제28장 시내에서의 우상 숭배.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다. 백성들은 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 아래 평야에서 볼 수 있는 빽빽한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 구름은 산 꼭대기에 걸쳐 있었으며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곤 했다. 그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물질로 표현된 신들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를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세를 의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저들과 떨어져 있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도 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구름이 여전히 그들에게 보이는데도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을 버렸거나 맹렬한 불에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보였다. 이 기다리는 기간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더 주실지도 모를 계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시간이었다. 이 일을 위하여 그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은 아니었다. 그들이 만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분 앞에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했더라면 그들은 유혹에서 보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곧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무법하게 되었다. 특별히 섞인 무리가 그러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싶어 못 견뎌 했다. 그들에게 순종하는 조건으로 좋은 땅이 약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 더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간에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지도자가 부재로 인하여 그들의 상태가 속절없다고 느낀 그들은 옛날의 미신으로 되돌아갔다. 잡족들이 제일 먼저 불평과 초조에 빠졌으며 그들은 뒤따라 일어난 배도의 선봉이 되었다. 애굽 사람들이 신의 상징으로 존경했던 대상물 중에 황소나 송아지가 있었다. 애굽에서 이런 형태의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자고 제안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상, 곧 모세를 대신하여 그들을 인도할 어떤 형상을 갈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과 비슷한 모양을 주시지 않으셨고 그 같은 목적으로 어떠한 물질적인 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다. 애굽과 홍해에서 행하신 큰 표적들은 여호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조력자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시내 산에서의 당신의 영광의 현현이 주어진 바 되었다. 그들 앞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있었지만 저들의 마음이 애굽의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나타냈다. 모세가 없는 동안에 사복권이 아론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많은 군중들이 아론의 장막에 모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요구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왔던 구름은 이제 산 위에 영구히 머물러 있어서 더 이상 그들의 여행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구름 기둥을 대신할 한 우상을 가져야만 했다. 그리고 전에 제의한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이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앞세우고 가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호감을 살 것이라 했다. 그런 위기는 확고부동하고 결단성이 있고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 곧 민중의 인기나 개인적 안전이나 생명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영예를 더 높이는 사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런 성격의 인물이 아니었다. 아론은 무기력하게 백성들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시점에서 그가 보인 동요와 소심한 태도는 더욱 그들을 단호하게 만들 뿐이었다. 소요는 점점 확대되었다. 맹목적이요 이론에 닿지 않는 광란이 군중을 지배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덜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반역에 가담했다. 우상을 만들자는 제의를 우상 숭배라고 용감하게 지적한 소수의 무리는 공격을 당하고 거친 취급을 받았으며 혼란과 흥분 속에서 마침내 그들의 생명을 잃고 말았다. 아론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히 일어서지 못하고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백성들의 교만한 탐심이 그런 희생을 거절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는 우선 모든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모아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원하여 그들의 장식품을 내놓았고 그는 이것들을 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모방하여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고 선언했다. 그리고 비열하게도 아론은 여호와께 그 같은 모욕적인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했다. 그는 금신상을 백성들이 만족히 여기고 환대하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선포하였다. 나팔수들은 이 포고를 이 집단에서 저 집단으로 온 진영에 전달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구실하에 그들은 폭식과 경박한 주연에 스스로 빠져들어갔다. 오늘날에도 향락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자주 경건의 모양으로 분장되는가.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예배의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면서 이기적이거나 유욕적 만족에 탐닉하게 버려두는 종교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군중의 환심을 사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권위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의 욕망에 굴복하여 그들이 범죄하도록 놔두는 우유부단한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겠다고 엄숙한 언약을 세운 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산 앞에서 공포에 질려 떨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은 회중이 볼 수 있는 시내산 꼭대기에 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구했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의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기 자신을 친절하신 아버지와 전능하신 왕으로 나타내신 그분께 대하여 어떻게 이보다 더 큰 배웅망덕을 보일 수 있겠으며 이보다 더 대담한 모독을 돌릴 수 있겠는가. 산에 있던 모세는 진영에서 일어난 배도에 관한 경고와 지체 없이 하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초기에 그러한 움직임을 제지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 일이 최고 절정에 달하도록 묵인하신 이유는 반역과 배도로 받게 될 형벌 가운데서 한 가지 교훈을 만민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세우신 그분의 언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분은 모세에게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섞인 무리가 걸핏하면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지도자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들의 불신과 고집으로 그를 슬프게 하기 일쑤였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몹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죄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갔으며 공의는 그들의 멸망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대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제의하셨다.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면 누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겠는가?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당할 운명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은 자들은 얼마나 적은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제안하실 때 안락하고 명예로운 지위를 망언과 불평만을 보답으로 받게 될 많은 수고와 부담과 희생의 운명과 기꺼이 맞바꾸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모세는 좌절과 진노밖에는 나타내지 않은 곳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아냈다. 그는 나대로 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금지하는 뜻이 아니요 중지하도록 격려하는 말이며 자기의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암시로서 만일 그와 같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겸손히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지도권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몇 달이 못 되어 그들의 놀라운 해방에 대한 소식이 인근의 모든 민족들에게 퍼졌다. 공포와 무서운 예감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실 일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지금 멸망을 당한다면 그들의 원수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실 것이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시려고 불러내셨다고 한 그들의 비난이 사실이었다고 주장할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영화롭게 하셨던 백성들의 파멸로 인해 그분의 이름을 비난할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매우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에게 놓인 책임이 얼마나 큰가. 그분의 재앙을 불러들이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해야 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재할 때 모세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그가 여러모로 정력을 쏟아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의 소심함은 없어졌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이기심 없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성과 범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시련을 고상하게 잘 견디어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의 번영은
자기 개인의 명예나 큰 나라의 조상이 되는 특권보다도 더 귀중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함과 단순한 마음과 그의 진실함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신실한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중대한 책임을 맡기셨다. 모세는 증거의 판을 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 몹시 소란한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한 흥분된 군중들의 외치는 소리와 고함 소리를 들었다. 군인인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여호수아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소유의 성질을 보다 올바르게 판단했다. 그 소리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요 환락의 소리였다.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영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백성들이 우상의 주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애굽의 우상 숭배적 축제를 모방한 이교적인 방탕의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와는 얼마나 다른가. 모세는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는 방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데서 왔으며 비록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경고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이처럼 무서운 타락의 장면을 보고 견딜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불처럼 뜨거웠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는 돌비를 내던졌다. 그러자 그것은 백성들의 목전에서 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트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세우신 그분의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것을 나타냈다. 진영에 돌아온 모세는 잔치에 모인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 우상들을 불 속에 던졌다. 그 후 그는 그것을 갈아 가루로 만들어 산에서 내려오는 시내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섬겨왔었던 신은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위대한 지도자는 범죄한 그의 형을 불러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하고 엄중히 문책하였다. 아론은 백성의 소동을 이야기하므로 즉 만일 그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는 말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모세로 하여금 기적 곧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초자연적 능력에 의하여 송아지로 변하였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변명과 얼버무려 넘기는 수법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범죄의 주모자로서 공정이 다루어졌다. 아론이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명예를 얻었다는 사실이 그의 죄를 더 흉악스럽게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공포한 사람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이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려는 백성들의 의도를 제지하지 못한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로 임명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고 증거하셨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데 쓰셨던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라고 선포하는 말을 태연하게 듣고 있었다. 산에서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아무 것을 가지고라도 그 영광을 나타낼 우상을 만들 수 없음을 안 그가 바로 그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꾼 자였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없는 동안 백성을 다스릴 권한을 위탁하셨던 그가 그들의 반역을 제거하였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다.
그러나 모세의 열렬한 중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는 자신의 큰 죄를 참회하고 겸비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했다. 만일 아론이 결과에 관계없이 용기 있게 의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그는 그 배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하였더라면 또 그가 신의 광야의 위험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세운 엄숙한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더라면 그 악은 제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그의 순응과 그들의 계획을 수행한 뻔뻔스러움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들이 먼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죄에 빠져들게 했다. 모세가 진영에 돌아와 반역자들과 대면했을 때 그의 날카로운 책망과 의분, 곧 그가 율법이 기록된 신성한 돌판을 깨뜨림으로 나타낸 분노는 백성들이 볼 때 그의 형의 유쾌한 말과 품위 있는 태도와는 대조적이었다. 백성들은 아론을 동정했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굴복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의 점잖음과 참을성을 찬탄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않으신다. 아론의 양보하는 정신과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소망은 그가 제거하고 있었던 범죄의 극악함을 볼 수 없도록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영향력을 끼친 그의 태도는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모세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스라엘의 행복을 자신의 번영이나 명예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모든 죄 중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격려한 죄보다 그분께서 보시기에 더 큰 죄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분의 종들은 신실하게 악을 책망하는 것으로 저들의 충성심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영예를 얻은 사람들은 약하고 구부러지기 쉬운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지 말아야 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의무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